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올라온 이상종 목사입니다. 오늘의 교회 섬기고 있고요. 장선문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예배 인도자 한영철 전사님 그리고 세션들 함께 와서 오늘 함께 콜라보로 찬양 인도해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 팀들에게도 환영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청년부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청년부. 네, 우리 미래의 소망,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축복의 박수 해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여기 지역이 한동대, 포항공대 이렇게 대학에서 오신 분 계세요? 대학에서 오신 분들도 곳곳에 계신데, 네, 대표자 한 5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요. 네, 진정한 미래의 소망.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기 앞쪽에 많이 앉아 있는데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그 중에 일부분이군요. 그 중에 일부분. 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도 환영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외국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외국에서 오신 분? 한전사님 말고? 네, 어디 계세요? 네네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Where are you from? 베트남에서 오셔서 두 분. 베트남 사랑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포항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영적 진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네,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니.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비 소리가 들리는가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큰 비 소리가 들리는가? 네, 이게 설교 제목 정한 지는 좀 됐는데 서울에서는 비가 오기 시작했고요. 지금 내일 포항에서 비가 온다고 그러고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별 감동이 없으시지만 저는 이 설교 제목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 농담이 아니고요. 전 캐나다 밴쿠버에 한 4년 있었는데 제가 가 있는 동안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는지 제가 2005년부터 9년까지 있었는데 2009년 겨울에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 나오고 나서 너무 눈이 안 와갖고 동계올림픽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너무 썰렁해 하시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소서. 여러분 그 소망과 갈망 때문에 감동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거룩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임하질 않아서 그 나라는 언제 오지? 그 나라는 언제 경험하지? 여러분 한 사람이 가 있는 곳이 이미 여러분이
I belong to the kingdom of God. 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서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비가 내리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이번에 대학 처음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까? 선배들이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회사 들어가는데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까? 어떻게 하면 눈치껏 일은 적게 하면서 돈은 많이 벌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 제가 가는 곳에서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거 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을 저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각성하면 이미 임해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면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느니라. rebuild worship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운다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원래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재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revival이라는 표현, 똑같은 re로 시작하잖아요. rebuild, revival. 그럼 revival이 무슨 뜻이죠? 부흥이라는 게,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인가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영적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는, 기적이 있는 그런 어떤 시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부흥이라는 것은 원래 그게 정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부흥이에요. 다시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다시 세운다, 다시 일으킨다. 부흥은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부흥은 어디 이상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원래 그래야 정상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심령의 부흥, 교회의 부흥, 그리고 나라 민족의 영적인 부흥, 부흥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 때문에 불이 나고 여러분 때문에 큰 빗소리가 들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니.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아합이 엘리야와 같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은 갈멜산에서 놀라운 영적 승리를 거두는 대표적인 구약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불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처단했어요.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아합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합 왕에게 이제 올라가십시오,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한 것은 걱정 마십시오,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비가 올 것입니다. 3년 반이나 기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3년 반의 기근이 끝나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28장 마지막 부분, 정반대편의 18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나가서 너 자신을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큰 비 소리가 있다라는 말을 누가 했나요? 네, 엘리야. 그렇게 다들 약간 멍하니 계신 것 같아요. 누가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큰 비 소리가 아합에게 들렸나요? 백성들에게 들렸나요? 아니면 엘리야의 시종 사환에게 들렸나요?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근데 엘리야 한 사람이 들었어요. 큰 비 소리가 있다라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직 엘리야의 귀에만 이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 돈만 보이는 사람은 결국 돈을 쫓아가게 되어 있고요. 세상의 온갖 엔터테인먼트와 쾌락과 화려함이 보이는 사람들은 그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들리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폭력적인 것이 그게 굉장히 강해 보이고 그게 멋있어 보이는 사람은 그거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것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여러분의 인생을 힘있게 밀어주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영상, 여러분이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보이는 여러분 앞에 있는 영상은 무엇인가요? 3년 반 기근으로 이스라엘 영토는 완전히 바싹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빗소리가 들리고 그 비로 온 땅이 덮이는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내려와서 사실 포항의 시내버스 어떻게 광고판 뭐가 있는지는 자세히 못 봤어요. 오자마자 여기 달려와서. 그런데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2009년에 있다가 돌아와서 깜짝 놀란 것은 정말 온통 성형 광고, 온통 술 광고. 우리나라처럼 술 광고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오게 많이 하는 데는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여러분, 술 광고, 성형 광고,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경쟁을 이야기하고 돈을 이야기하고 전부 그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거를 쫓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소리가 무엇인가? 전 소리에 좀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도 있는데 저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서 항상 그 귀 마개를 세트를 갖고 다녀요. 제 가방에도 있고 제 여행 가방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많이 거슬리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 있을 때는 사무실이 있었는데 사무실이 사실 조금 누추한 데였어요. 아래가 카센터였는데 저희 그 카센터 2층에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카센터에서 막 수리하고 있으면 매연이 올라오는 거예요. 매연. 여기도 찬양 사역자들 귀한 분들 많이 계신데 제 옆방에 찬양 담당 목사님 있고 제가 있는데 저희 찬양 담당 목사님이 벽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산재예요, 산재. 그랬어요. 정말 열악한 곳이었어요. 근데 쥐도 너무 많이 나와갖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덫도 놔보고 찍찍이도 놔보고 그러니까 매일 아침 한두 마리씩 건졌거든요. 네. 그런데도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를 했냐면 나중에는 뭐를 이제 장치를 하나 설치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방에 앉아 있는데 소리가 계속 들려요. 소리가. 그래서 제 방에서 나가서 복도를 지나서 사무실 문을 열고 행정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간사님 이게 뭐예요? 전원에 뭐가 꽂혀 있었는데 간사님 그러는 거예요. 간사님 이름이 애플이었는데 애플 간사가 목사님 그게 들리세요? 그 쥐만 들을 수 있는 고주파 차단기예요. 여러분 이 사운드가 프리퀀시잖아요. 그런데 이 주파수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대가 있는 거고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고주파 저주파가 있는 거거든요. 전 그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귀가 예민한 사람들은 어디 들어가면 건물에 들어가면 기계 소리 들리잖아요. 네. 제가 심수봉 씨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심수봉 씨 만났는데 가만히 집에 누워 있으면 하늘의 소리, 그 우주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가 귀가 예민해서 저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는 소리를 들은 걸까요?
인디언들이나 에스키모인들은 땅에 귀를 대고 저 멀리서 오는 짐승의 소리 이런 거 듣잖아요. 그리고 시력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아주 멀리 있는 것을 사냥해야 되기 때문에 시력이 4.0, 6.0, 심지어는 8.0 시력이.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가 굉장히 예민한 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먹구름 소리를 들었는가? 근데 오늘 본문에 원어로 찾아보면 놀라운 것이요, 빗소리가 사운드가 아니고 보이스예요. 놀랍게도. 분명히 빗소리면 비가 떨어지는 사운드라고 써야 되는데 단어를 사운드가 아니고 보이스라고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소리는 누구로부터 오는 소리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 자연계의 어떤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사운드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보이스. 분명히 빗소리인데 그런데 또 분명히 보이스인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서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그 배우의 인격적인 주체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시그널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음성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큰 빗소리가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때, 아방도 듣지 못하고 백성도 듣지 못하고 심지어 그 엘리야의 시종도 듣지 못할 때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지어다.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 영적인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 포항 땅에 하나님의 큰 빗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집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주셨어요. 포항 땅에 빗소리를 듣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여러분이 서 있는 땅에 빗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는가? 자, 42절 두 번째 구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42절에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엘리야가 얘기했더니 아합이 진짜 올라가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합 이 사람을 보면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자기가 바알 숭배자인데 바알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죽었잖아요. 그럼 뭐 열불이 나고 화가 나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단순한 유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시키면 엘리야가 시킨 대로, 그 아내 이세벨이 시키면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네, 제가 그냥 농담으로 늘 이씨 집안의 수치라고 얘기하는데 이세벨 악녀죠. 악녀, 대표적인 구약의 악녀. 그래서 아내가 시키면 아내가 시키는 대로 악한 짓을 하고, 엘리야가 시키면 그냥 엘리야가 올라가서 식사하세요. 아니 자기 지금 바알 제사장들이 죽었는데 올라가서 밥 먹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 곁에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누가 멘토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2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도 올라갔어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뭐하러 올라갔나요?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요? 하루 종일 엘리야는 이미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불이 떨어진 것은 저녁 시간이었어요. 저녁 시간. 그런데 하루 종일 기도했던 엘리야가 또 올라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합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아합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이 실제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했구나. 그리고 그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이 거꾸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먹고 마시고 누구는 하루 종일 기도하고도 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당신 같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합처럼 놀고 먹는
쪽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루 종일 지금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얘기한 건 그 영적 전쟁의 대치 상황이 너무 긴박감이 텐션이 높았기 때문에 아무도 식사를 못 하고 있었어요. 엘리야도 식사를 못 하고 아합도 식사를 못 하고 아무도 식사를 못 하고 있었다고요. 그럼 엘리야는 하루 종일 식사를 못 하고도 또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세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세대를 보면서 우리 세대가 각성해야 될 것이 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의 세대, 여기 부모님들도 계신데 우리 부모님 세대가 새벽 기도하시고 저희 어머님도 새벽마다 나가셔서 2시간, 3시간 기도하셨어요. 교회가 좀 멀리 떨어져서 30분 걸어가셔갖고 매일 2-3시간 기도하셨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모의 축복 기도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한국 사회가 우리가 뭐 한류 이야기하고 한국의 위상이 뭐 국가 브랜드가 훌륭해졌다, 뭐 그 지수가 올라갔다, 경쟁력이 좋아졌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부모 세대의 영적인 헌신과 축복 기도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세대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 학업이 바빠서 난 새벽 기도 못합니다. 난 직장 생활이 바빠서 새벽 기도 못합니다. 저 이제 결혼해서 애 키워보니까 너무 바빠서 새벽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여전히 엄마 나 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기도해줘 이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랐어요.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저한테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서 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 기도하셔야죠. 그랬더니 저는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는 시골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영성이 있는 분인데 그분한테 연락한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얘기해 주시면 알려주세요. 정기적으로 헌금 보내고 기도 외주, 기도 하청, 기도 아웃소싱. 내가 기도 안 해요. 내가 기도 안 하고 복만 받아요. 내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점괘처럼 받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아니면 샤머니즘입니까? 우리 세대가 깨어나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헌신한 그 기도, 축복 기도로 내가 축복 받아 먹고 나는 놀고 먹고 은혜만 누리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게 과연 우리의 영성을 건강하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부모 세대의 축복 기도 때문에 풍요롭게 잘 누리고 살면 아합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합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엘리야만 계속 종일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합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합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 아합인데 근데 참 놀랍게도 저는 하나님께 가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거 하나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시즌이라고요. 영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회의 도덕적인 타락이 너무나 심각한 상태였는데도 물질적인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아합 시대, 여로보암 2세 때. 왜 그런가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다윗의 가문이 남북 갈라지기 전에 네. 처음부터 너무 흥분했어요. 오늘 4번 설교했고 5번째 설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 세대가 믿음의 열조들이 기도한 그 복을 먹고는 있는데 나는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가겠냐고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물신 숭배하고 있잖아요. 머티리얼리즘,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화려한 것, 세상에 겉으로 보이는 것, 그런 거 숭배하며 살고 있잖아요. 성공 제일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외모 지상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교회에도 세속의 물결이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알아서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시골 기도원 원장님이, 시골교회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의 열조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하나님, 내가 직접 그 보이스를 듣는, 사운드가 아니고요. 쪽지 받아서 내가 누가 나를 위해서 대형 기도해 줬는데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 한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신학교를 가셔야 되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될 거라고, 신학교를 가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분이 누구이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집사님, 하나님께 본인이 들으셨나요? 못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가지 마세요.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저기 있는 자매님하고 여기 형제님하고 결혼하라고 중간에 누군가가 결혼하고 싶다고 말 전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아무 교제를 나눠본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는데 결혼하시겠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무슨 영적인 정보원이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인격적 관계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돼버렸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합 포지션에 서며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엘리야 포지션에서 인생을 살 것이냐. 오늘날 젊은이들이 제가 10년 전에는 그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 장래 소망이 뭐냐 그러면 직종에 상관없이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은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건물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어도 돈 버는 거. 왜 태어났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명이 없는 사람 보내셨다고 하셨나요? 여러분, 땀 흘리고 목숨 걸고 헌신할 만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 하지 않고 쉽게 돈 벌고 쉽게 놀고 먹고 싶은 사람은 포지션에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외면하셔도 우리는 하나님 원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세대를 원망하셔도 우리는 하나님 원망할 수 없어요. 우리 세대 전체가 포지션에 서서 아합처럼 인생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 원망할 수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반전시켜야 될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반전시켜야 될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낮에 한예종 한국예술종합대 아시죠? 한예종 그 학생과 또 그 기독인 연합 스텝 리더들을 만났어요. 10년 전에 한예종에서 그 직원들 신우회가 있어서 한 5명 정도가 모이시는데, 목사님 모임이 5명밖에 안 되지만 와서 저희 격려의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한예종에 기독인 연합이 있나요? 그랬더니 없습니다. 기독인 모임들은 있는데 한 번도 연합 예배 드려본 적도 없고 저희 학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기말 시험 때 되면 정말 살벌할 정도로 그 자기가 작품 내야 되는 프로젝트에 목숨 걸고 그냥 막 날밤새고 몇 주씩 세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됩니다. 형제님 그 조교분이셨는데 형제님 한예종에서 연합 예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도 가고
저희 찬양팀도 가고 다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부추겨갖고 한예종 1회 기독인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한예종에서 사실 예술을 하면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창의성으로 예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막 스크래치해서 자기 영혼을 쥐어짜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예종 딱 그 캠퍼스 들어갔는데 사람 신체 반 잘라서 뒤집어 놓은 포스터 뭐 이런 것들이 온통 걸려 있어요. 그게 예술인 거예요. 자기 영혼을 막 상하게 해서 일그러뜨려서 예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말 기간에 연합 예배를 드리고자 계획을 했는데 4학년 졸업한 학생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내에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온통 검은색 리본들이 달려 있고, 이거 예배를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옆에서 쿵짝쿵짝 예배 드리고 있으면 저들이 돌 던지는 거 아니냐? 뭐 고민을 하다가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강의실을 한 곳에서 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그냥 30-40명 연합 예배 해도 30-40명 모입니다. 근데 그때 160명이 왔거든요. 그 160명이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의적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영혼을 죽여가면서 거기 한 목사님 아들을 만났어요. 저 교회 안 나간 지 2년 됐습니다. 한예종 다니면서 목사 아들인데 신앙을 내려놓은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 대부분 교회 다니던 친구들 다 교회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예술의 목숨을 건 거예요. 예수의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예술의 목숨을 건 거예요. 하나님 이 한예종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10년 만에 10주년이 돼서 목사님 다시 모시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얘기한 게 뭐냐면 제가 목이 터져라 얘기한 게 미친 사람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다윗처럼 미친 사람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와야 됩니다. 왜 그들 안에서 그냥 묻혀서 가려고 합니까? 그들을 일깨울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세상에 그냥 묻혀서 갈 것인가? 그냥 적당하게 공부하고 적당하게 직장생활하고 적당하게 또 가정생활을 하다가 그냥 갈 것인가? 한국교회, 추락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올라갔어요. 그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가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불을 받은 것도 산꼭대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 비를 내리신다고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니까 그 역사의 기적의 현장에 있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그날 제가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기도했는데 저는 기도는 오늘 더 할 생각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뭐 그날 한밤중이나 아니면 다음날 비가 왔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이 비가 내리는 현장에 서 있지는 않았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리빌드 월십이라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빗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비를 맞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대, 그 도시에서 부흥이 일어났대, 이거 하고요. 여러분 자신이 그 부흥을 체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서 대학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여기 뭐 정말 평생을 라이프타임 계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몇 년 있다가 떠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청주 상당교회 청년 집회 때도 했던 얘기인데 청주는 주로 거기서 공부하고 그들의 그 비전은 그 도시를 떠나는 거예요. 뭐 직장 얻을 때가 많지 않고 그냥 교육 도시일 뿐이지 교육 과정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도시 가서 대도시 가서 자기 커리어 쌓고 싶고 이게 다 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예배에 열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여기 3년 있고 4년 있고 아니면 내가 여기 1, 2년 잠깐 파견 왔다가 떠나면 내가 1, 2년, 3, 4년 열심히 예배드릴 이유가 없나요? 단 1년을 있어도, 단 일주일을 있어도, 단 한 번 예배를 드려도 목숨을 건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밴쿠버 온누리게 얘기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겠지만 밴쿠버 갔는데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자들의 무덤에 오셨군요. 그럼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본인들이 지금 죽어 계신 거잖아요. 그럼 나도 이제 죽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제가 네, 죽으면 부활하겠네요. 여러분, 북미의 Great Awakening Movement, 대각성 운동이 2차례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대각성 운동이 지나가면서 마지막까지 불이 안 붙은 2개 대도시가 있고 오늘날도 영적으로 굉장히 안 변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밴쿠버예요. 미국하고 캐나다는 다릅니다. 미국은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지만 캐나다는 금 캐러 가고 그리고 비즈니스 하려고 커머셜리즘, 상업주의로 시작된 나라가 캐나다야. 그래서 캐나다는 철저히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다원주의예요. 총리가 하퍼가 예전에 총리였는데, 현재 총리 이전에 하퍼 총리였는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본어게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하면 점수 깎여요. 얘기를 못해요. 미국은 자기가 대선 후보로 나갈 때 크리스찬이다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잖아요. 캐나다는 그게 안 됩니다. 밴쿠버는 제가 에어 멕시카나 멕시코 에어라인 타고 그 남미에 선교 간 적이 있었는데 동성애자들의 천국, 동성애자들이 천국입니다. 캐나다 밴쿠버.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조금 성장하면 다 갈라지고, 토론토와 밴쿠버가 한인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6만 5천 명인데 토론토에는 영적 부흥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데 밴쿠버는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하여튼 1,000명이 되는 교회 하나도 없었고요. 5, 600명만 돼도 또 깨지고 또 깨지고. 제가 만났던 한 목사님은 10년째 목회했는데 성도가 3명. 목회자들이, 교회가 다 패배감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와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당하는 건 상관없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바닥에 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데 이 땅이 이 상태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이 오게 해주십시오. 부흥이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도시 가운데 부흥의 일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딱 4년이 있었거든요. 딱 4년이 있었는데 4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을 경험하고, 그리고 한국에 저는 다시 나오게 돼서, 그러니까 4년 잠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추억하고 끝날까요? 한 번 부흥의 불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영혼의 불이 남아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불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캠퍼스 대학생활 4년 하는데 내가 캠퍼스에서 뭘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 여러분, 인생은 점이 아니라 인생은 선입니다. 선을 긋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점 하나 잘 찍어서 그게 느낌표가 돼서 내 인생이 놀랍게 부흥할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똑같은 자리에 점을 찍은 것이 인생의 긴 여정을 보면 선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 1년을 살아도, 단 일주일을 있어도 목숨 걸고 예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포항 땅에서 이 리빌드 월십 2번째이지만,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불길이 이 기쁨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그리고 캠퍼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 여러분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 그 불이 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은 옮겨 붙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자세로 기도를 했냐면, 영어 4개 문장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갑자기 영어 수업하는 거 같죠? 네 번째가 지금 엘리야 포지션, 엘리야의 자세거든요. On your feet 그러면 두 발로 서는 거잖아요. Stand on your feet 그러면 야, 네 힘으로 일어서라 그 얘기죠. 그리고 on your seat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눈을 뜨고 기도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I'm on my knees, 난 무릎을 꿇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His face was between his knees, 완전히 엎드려서 자기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비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바다 쪽에서,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지리적인 거를 공부를 해보면, 기후와 지리를 공부하면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람이 불면 시로코 열풍이라고 합니다. 시로코 아라비아 열풍이 불면 그거는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러나 서쪽의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불면 그것은 비구름을 동반하는 바람이에요. 갈멜산은 지중해 안에 있거든요. 해변에 있거든요. 그 해변의 갈멜산 꼭대기에 그가 서서 바다 쪽을 바라보든지 하늘을 바라보든지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얼굴을 완전히 무릎 속에 파묻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바라는 것은 맞는데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는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는 막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간절하게 엎드려서 7번씩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서서 한 번 기도했는데 그냥 불이 내렸다고요. 자,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퀴즈를 내드릴게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 보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큰 비가 내리는 걸 보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비가 내리는 거죠. 불이 내리는 거 언제 보겠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땐 서서 했는데, 비가 내리는 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엎드려서 했어요. 그리고 이미 18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비 내려준다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7번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축복기도, 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엘리야의 심정과 자세와 관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께 정보를 얻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선물 바구니만 얻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물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겠고 이 예배가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예배 사역 인도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면 이 예배는 B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는 분들이, 이끌어가는 분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세요. 제가 2011년도에 번역한 책이 데이빗 케이프의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이에요. 2011년도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는데요. 좋은 책이란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어요. 근데 그때 그 데이비 케이프 목사님이 남아공에서 큰 백인 교회를 인도하시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명령하셔갖고 그가 목사직을 내려놓고 나무 십자가를 지고 수통을 지고 다니면서 그냥 순례길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를 해주게 됐어요. 십자가를 내려놓고 거기에 대야가 있는데 물을 부어서 뭐 아픈 사람도 아니면 길거리에 거린도 전직 대통령도 다 그 대야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의 발을 씻겨주고 기도해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십자가에 순례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 중병 환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지 보려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데이비 케이프가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기도해라. 발을 닦아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병이 안 나았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비웃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기도하라고 해놓으시고 안 고쳐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네,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는 너가 하는 것이고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다. 넌 그냥 기도만 해라. 뭘 그 다음을 따지냐? 넌 그냥 계속 기도해라. Keep on praying. 그래서 그가 그 다음 마을에 가서 또 병자가 찾아왔는데 또 발 닦아주고 기도해줬어요. 병이 안 나요. 그 다음 마을에 가서 또 닦아주고 기도해줬는데 병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병이 낫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기만 해도 The kingdom of God has come.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시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마을, 빌리지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 도시에 들어가면 도시가 변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런 영적인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면은 이 모임이 부흥해야 되고 내가 이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저는 무조건 엎드려서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 4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하고 몇 번을 가라고 했죠? 7번을 가라고 했어요. 자, 저는 이제 상상을 해보면서 엘리야가 완전히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환한테는 어떻게 얘기했을까? 그래서 아마 사환도 같이 머리를 땅에 대고, 네, 저 혼자 즐거워하네요. 땅에 대고 아마 엘리야가 말하는 거를 이렇게 귓속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새 등장인물이 드디어 나옵니다. 아합과 엘리야와 엘리야의 사환입니다. 아합은 먹고 마시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도와 헌신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 사람이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아합 포지션에서 아합 같은 인생을 삽니다. 교회에서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했다가 세상이 저거 하라 그러면 또 저거 하고 중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헌신하진 않지만 그런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게 아합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사환은 어떠했나요? 기적의 현장을 처음 목격한 사람. 이것도 굉장한 큰 영예이죠. 수많은 교인들이 아합 포지션에서 아합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중에 일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역자들,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열심히 헌신하면서 그 기적의 현장을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세 번째 유형인데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에 전심전력을 하는 사람. 이미 그는 먹구름이 뜨기도 전에 그 먹구름이 보이는 사람이고 큰 빗소리가 들리는 사람입니다. 아합은 누리는 인생이었다면 종은 목격하는 인생이고
종이 목격하는 인생이었다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절대로 아합의 인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의 인생, 그 너머 엘리야의 인생으로 성장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아니라 손만한 조각구름이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아합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면 사람 죽이고 포도원도 빼앗고 이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손만한 조각구름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왕위로 하나님의 신권적 통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왕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엎드려서 자기의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흥의 통로가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손으로 권력을 딱 쥐면 세상을 다 뒤흔들 것 같죠. 그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05년도에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토미 테니가 쓴 책인데요. 역시 좋은 책입니다. 네, 제가 번역해서 좋은 책이 아니라 역시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 챕터가 정말 좋아요. 대부분의 책들은 앞에서 좋고 뒤로 갈수록 그냥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 이 책은 마지막 챕터가 엄청나게 좋은 책이에요. 그 마지막 챕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에서 뱀으로 등장하는 그 사람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옛 뱀이 계시록에는 뭐로 등장하나요? 큰 붉은 용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계시록에 어떻게 등장을 하시나요? 백마를 타신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오브 주다, 유다 지파의 사자 왕으로 등장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 눈높이를 맞춰서 겸비하시는데, 여러분, 사단은 어떤 줄 아십니까? 자기를 부풀리는 거예요. 어깨에 뽕을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뱀이 용이 된 거예요, 사이즈가. 여러분, 이것이 뱀의 정체이고 이것이 사단의 정체입니다. 절대로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에 여러분이 위축되고 여러분이 쫄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나타낼 수 없어요.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크리스찬이어서 크리스찬 모임에도 갔지만, 저는 학과 모임, 그 학회 모임도 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제가 거기를 왜 갔는지, 다 술판이고 술 마시는 사람들인데 저는 술을 안 마셨거든요. 제 크리스찬 친구들이 같이 앉아 있었는데 첫 번째 모임 때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여기 최고참 선배가 앉아 있고 긴 테이블이었는데 한 30명이 쫙 옆에 앉아 있고 제가 이게 정반대편에 앉게 됐어요. 근데 한 사람씩 술을 마시는 거예요. 크리스찬 친구들도 다 눈치를 보다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상준아, 사실은 내가 마시고 싶지 않았는데 왜 저에게 고해성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에게까지 왔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안 마시겠습니다. 이 최고참 선배가 술상을 뒤집어 엎을 기세더라고요. 네가 감히. 좀 상을 뒤엎으면 본인 손해죠. 저는 그러고도 꾸준히 1년, 2년 그 모임 계속 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주만 먹는 사람으로, 안주만 소비하는 사람으로 악명을 떨치긴 했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음 가운데 결단한 게 있어요. 나는 이들을 반드시 도울 거고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할 거다. 그 제가 열심히 한 거는 전공법입니다. 공부 열심히 했어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학과 전공 공부 선배들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오는 족보 있잖아요. 좋은, 요즘은 족보라는 표현 안 쓰나요? 네. 그 중에서도 좋은 족보를 왕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족보하고 교수님이 강의해 주신 거 그리고 교과 텍스트북하고 세 개를 정리해서 역사의 길이 남을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제가 족보 만들면 그거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언어학 저희는 이제 영어 영문학이었기 때문에 영어학 개론 수업이 아주 진짜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교수님이 손한 교수님인데 가서 누구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손한 교수님 정말 무서운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4학년도 재수강하는데 F를 줘버리는 거예요. 시험을 어떻게 봤냐면 공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교과서는 영어 교과서인데 그대로 써도 안 돼요. 자기 나름의 표현으로 패러프레이즈를 해서 새로 써야 돼요. 근데 그 시험 문제가 기출 문제가 수백 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7시간. 7시간 동안 서술 시험입니다. 보통 평균 6시간 앉아서 서술을 합니다. 대학 시험지로 이렇게 큰 시험지로 평균 14면 씁니다. 그러니까요. 뭐 F가 수두룩하게 나오고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제가 정말 저의 평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족보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이거 영어학 계속 공부하는 사람은 이거 안 볼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기도문 써놓고 성경 구절 써놨어요. 제가 지금 91학번이니까 뭐 한참 됐는데 그런데 한 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한 15년 지났는데 여전히 그 족보 보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뭐 술 안 마신다고 선배한테 혼나고 동기들한테 야, 넌 분위기 왜 깨냐? 근데 왜 여기는 계속 앉아있냐? 혼나고 했지만 친구들이 와서요. 상준아, 내가 인생에 고민이 있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너 날 위해서 기도해 줄래? 심지어 어떤 친구는 야, 내가 인생이 잘 살고 싶은데 도저히 내가 관리가 안 된, 나랑 같이 살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내 친구들을 사랑하고 내 과를 사랑하고 학교를 사랑하고 그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왜 세상에 묻혀서 똑같은 스타일로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기준에 인정받으면서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헌신하고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전공법을 선택하세요. 술자리에서 어필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편법으로 어필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짓된 것으로 어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분야에서 전공법으로 어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일할 때 제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때문에 이 회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게 해주십시오. 저 때문에 저희 학과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때문에 저희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축복의 통로라는 노래를 노래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 체험해야 되지 않나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축복의 통로라는 고백을 하셨는데 그러면 두 가지죠. 아무래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축복의 통로는 축복을 가장 먼저 경험합니다. 그게 축복이죠. 그러나 축복의 통로는 축복의 핵심이 있나요? 통로의 핵심이 있나요? 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축복의 핵심이 있나요? 통로의 핵심이 있나요? 축복은 수식어잖아요. 수식어가 핵심이잖아요. 통로가 된다는 것은
내게 주신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눈다는 것입니다. 다 나누세요. 아낌없이 나누세요. 아낌없이 나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부어주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나만 혼자 공부해야지, 나만 혼자 성적 잘 받아야지, 아니요. 여러분이 공부해서 남 주셔야 됩니다. 공부해서 안 믿는 친구들 도와줘야 됩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나만 교회 안에서 포지션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아합이 마차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비가 오니까 마차를 타고 빨리 출발하십시오. 근데 엘리야는 그 앞에서 달렸잖아요. 달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편한가요? 그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달리는 사람이 편한가요? 뭐 이건 무르나 만하죠.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어느 포지션을 선택하시겠어요? 고급 마차를 타고 고급 리무진을 타도 절대로 아합 포지션에 계시지 마십시오. 저는 저희 둘째 아들을 보면서 참 재밌습니다. 저희 둘째, 첫째는 고3이고 둘째는 중2인데 저희 둘째가 재밌어요. 둘 다 운동을 좋아하고 저도 운동 좋아합니다. 축구 뭐 MH 할 때 상암에 데리고 가고 했는데 아빠 나를 이런 데 데리고 오지 마세요. 왜? 난 내가 뛰어야지 저 사람들이 뛰는 거 보고 있고 싶지 않아. 난 내가 뛰어야 돼. 할렐루야. 저는 그 영성이 너무 훌륭해서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자식 자랑 팔불출인데 제가 돈 내놓고 저기 해야 되는데 저희 둘째가 달리기 좋아해요. 학교에서 400m, 200m 1등 해갖고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중부지구, 서울 중부지구에 나가서 또 거기서 400m, 200m를 1등 했어요. 이제 서울 전체 하는데 아들아, 작년에 이어서 너 스파이크 너만 없으면 그 게임이 안 된다. 거기 나오는 애들 다 스파이크 신는데 너 혼자 안 신으면 안 되니까 내가 사줄게. 아빠, 나는 달리는 게 좋은 거지 선수를 할 게 아니야. 스파이크는 필요 없어.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서는 400m 경기하는 날 오전에 전화 왔어요. 아빠, 방금 예선 1조 뛰었는데 내가 예선에서 1등 했어. 오케이. 그리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일본에 사역에 있어서 나갔을 때인데 아들이 전화해갖고 아빠 숨을 몰아쉬면서 너무 실망하지 마. 7명이 떴는데 파이널에서 7명이 떴는데 나 빼고 전부 스파이크를 신었어. 어쩔 수 없었어. 그런데 내가 1등 했어. 그 얘기를 듣는데요.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물론 뭐 선수로 키울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차 타고 편한 인생 살려고 하지 마세요. 숨이 터지도록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뭐가 그렇게 세상에 화려한 게 부럽습니까? 뭐가 그렇게 세상에 물질이 부럽습니까? 그냥 한 봄날의 아지랭이처럼 쉬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인생은 화살같이 빠르게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자랑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할렐루야.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오직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만 예배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 한 분만 예배하고 계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버림받는 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외면당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인생이 어려워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시대 가운데 이 땅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은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워줘도 좋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아도 좋습니다. 아니, 내가 순교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 시대에 내가 부흥을 보지 못해도, 내 시대에 이 모임이 놀랍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 보지 못해도 좋습니다. 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의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전심으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한 환상이 열릴지어다. 거룩한 환상이 열릴지어다.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망언이 열릴지어다, 환상이 열릴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할지어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소서. 놀라운 은혜의 단비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주님께 죄송하고 정말 주님께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만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게 많고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 많고 내가 주님의 위치에 올려놓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나 주님, 내 영혼의 진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사울의 시대에 다윗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온갖 박해가 올 때 바울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땅에서도 내 포지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비밀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너는 어떠한 기쁨으로 살아가길래, 어떠한 인생의 동기로 살아가길래, 어떠한 인생의 비전으로 살아가길래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냐고 하나님이 이 질문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그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엘리야 포지션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기도의 자세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너무 무릎이 아프신 분은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엘리야처럼 땅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예배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내가 하는 사역의 부흥이 더 중요했고, 내가 하는 사역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내가 이 사역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내 만족이, 자기 만족이 더 중요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물 붓듯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수가 우리의 발목을, 우리의 무릎을, 우리의 허리를 채우고 우리를 덮는 창이란 강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여 선창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
내가 다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고백을 평생토록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이쪽 편에 서 계신 분들 저쪽 벽을 향해서 바라보시고, 이쪽 분 저쪽 벽을 바라보고, 또 뒤에 계시는 분들은 저쪽 앞쪽을 바라보고, 거기 서 계시는 분들은 뒤쪽을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동서남북을 향하여서 이 포항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세속주의와 모든 거짓된 사상과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된 종교들은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무기력과 패배주의는 떠나갈지어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서로를 세워주지 못하고 경쟁하는 개교회주의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거짓된 영적 흐름들도 이제 멈추게 될지어다. 이 땅에 부흥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부흥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오명을 벗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광고 헌금하기 앞서서 리빌드 월십 이 집회를 시작하게 된 좀 동기를 잠깐 나누고 우리 헌금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그때에 본진에서 멀리 떨어져서 회막을 열고 그곳에서 주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던 여호수아 또 모세 하나님을 찾던 그 거룩한 백성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냐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바꾸었던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리빌드 월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이 도시가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고 죄악의 사상과 이념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우리 주님을 찾는 자들이 모여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서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나서 주야로 주님을 찾으며 주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갈 때 이 도시를 향한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우리 이 리빌드 월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행사가 이렇게 하다가 많은 집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아버지 이 땅에 이 도시에 젊은이들을 깨우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 잠자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깨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보이스를 듣는 빗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소서. 이 땅의 청년들을 깨우소서. 또한 두 번째로 우리 포항에 있는 5가지 대학교가 있습니다. 포항공대, 한동대학교, 포항대학교, 설린대학교, 위덕대학교. 하나님, 이 집회가 그 캠퍼스로 들어가서 그 대학생들 캠퍼스에서 잠자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깨우고 그들을 주님을 향한 예배자로 세우고 그들을 복음 전도자로 세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캠퍼스에 부흥의 불길을 일어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날지어다. 청년과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나 거룩한 주님의 임재의 성막을 완성할지어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도시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질지어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여,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여, 여호수아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동대학교를 깨우시고 포항공대를 세우시고 포항대학교, 설린대학교, 위덕대학교 캠퍼스마다 다시 한번 복음을 꿈꾸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싸우며 복음을 전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회개하며 주를 위하여 옥합을 깨뜨리며 대가를 지불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군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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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의 무너진 곳을 보수하며
세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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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